우리가 좀 어렵죠? 번역이 좀 되게 좀 문어체라 더 어려운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는 것일 뿐인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되풀이해 보면,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다. 유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왜 편지를 썼느냐?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다시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교회 지도자가 이것을 쓰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하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왜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가장 높으신 지존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앞에서 살짝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할 말을 지금 첫 번째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지 말자. 흘려 떠내려가다.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어젠가 그 자동차 개천에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TV에서 못 보셨어요? 그 어디 뭐 저쪽 지방인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불어갖고 뭐 차가 이제 막 도로가 내려앉고 차가 떠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이 운전자가 탈출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여러 가지 흐름에 엄청난 흐름에 그냥 밀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려가는. 그래서 막 이런 세속적인 유혹들과 핍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이래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왜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금 잘 보세요. 그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예수도 잘 믿으면 좋겠지만 익히 힘든데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유대교에서 그냥 말하듯이 율법 잘 지키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 받을 거니까 난 그렇게 그냥 살래 이러면서 떠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되어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의 전설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게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꼭대기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번개를 치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돌판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십계명을 뜻하는데요. 그 십계명을 그래 너희 말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맞기는 한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정한 보응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보증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 훨씬 더 큰 언약,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천사가 전해준 것인데도 그렇게 너희들이 잘 따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지 않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신 그분이 짠하고 나타났으니 자, 천사가 전해준 돌판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준 이 예수 구원이 중요하냐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더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 그 천사가 준 율법, 이 천사에 의해서 주는 그 십계명의 시대는 이제는 잠시 멈춰졌고 끝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율법을 쫓아 사는 것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과거 조선 시대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은 노비가 있고 그 집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다 막 홀대를 받고 그 집에 가보면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고 만일에 그런 집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 저렇게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떠나서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확증한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대속의 은혜에 반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꾸로 되게 만드는, 욕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로 사는 길을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쉽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거예요. 복음의 시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이거 두 개 자체가 결코 우리를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유대교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율법을 우리가 뭐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유대교로,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하게 될까요? 우리에는 율법과 유대교는 없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세상의 삶이에요. 그 세상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율법이고, 내가 십계명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모든 것에 판단하는 주인이 되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속에서 행복하셨나요?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막 이런 가누지 못한 마음들이 있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유, 목사님 설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말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여러분 비슷한 마음들이 있어요. 뭡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요즘에 이 젊은이들 이야기 저게 뭐 두 가지 재밌는 말이 있던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과거의 모습에 그렇게 사는 모습에 잘 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내 마음속에 후회를 하고 미련을 두면 그것은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이 모습, 현재의 모습은 복음의 시대에 들어오고 예수 보혈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과거 속에서 남겨져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 기독교인과 별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다시 점검해 봐야겠어요. 저는 항상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힘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버릇이 있냐면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처음부터 생각하냐? 내가 처음에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처음에 왜 이 길을 들어왔는지,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항상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과 또 내 안에 품었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신기하게도 어느새인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의 마음, 처음의 모습, 내가 처음 붙잡은 예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복음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